18절입니다.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보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시대와 또 지역과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나타내 보여서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시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생의 비밀을 알도록 어떤 면에서는 가장 모자란 사람들, 가장 안 되는 사람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비밀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델로 삼으신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요. 또 마찬가지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을 쓰신 것이 아니고요. 강한 자,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쓰신 것이 아니고 아주 힘없는 사람들, 도망자,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그런 아벨모홀라, 갈릴리 출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시작하시죠. 그때까지 좀 굉장히 고통스럽고 갈등이 되고 방황하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우리 부모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전달받아야 되는데 전달받지 못한 것이 있어요. 어른들 입장에서 이제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는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 유일한 복음. 그 자체가 완전한 복음. 이 완전 복음.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전달받지 못했고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완전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는 뭐가 없는 거, 뭐가 안 되는 거 그게 문제라고 자꾸 여기고 그걸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서 자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있어야 될 게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있어야 된다 돼야 된다라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잡혀버린 사단이 개입해서 지금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된 상태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지금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다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끊임없이 현실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이게 안 돼서 라고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서 무너져 있는 상태.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간이 뭐가 돼야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 근데 사단이 그걸 딱 가려서 네가 좋아야 돼, 네가 맞아야 돼, 거기에 딱 잡혀있게 만든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다.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신분의 문제, 근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노예된 상황, 저 바로 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뭔가에 묶여서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신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분,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죽음으로써 끝내주실 그리스도, 피의 희생 제물 되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문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리도록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그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복음을 전달해 주지 못한, 그걸 전달받지 못한. 근데 그게
그냥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건, 어떤 일들, 그런 것들 속에서 복음이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 함께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이 완전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최고의 행복한 축복,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정말 누리게 되어지는 이 기도가 전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더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고 내가 뭔가 더 돼야 되고 그런 것 속에서 하는 그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건 신음이지, 한탄이지. 완전 복음을 붙잡는 완전 복음 속에 있는 그 임마누엘, 그 완전 복음 속에 있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 237 세계 복음화, 그것을 붙잡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이 완전 복음과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걸 발견하는 게 달란트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완전 복음을 더 누리고 또 237에 그것을 전달하게 하는 그 기능을 갖도록 하는.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복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전도 운동, 즉 전도의 그 실제가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복음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딱 편집 설계가 되어진 사무엘, 다윗, 요셉,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이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총리가 되어졌다, 공무원이 되어져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런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 전도의 실제가 되고, 죽음을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사고 사건, 어떤 내 모자람, 뭔가 그런 것들을 내가 도망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속으로 지금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나타내 보이는 그 속으로 가게 돼요. 이게 전달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전도자 유건수 목사님께서 토요일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토요일에 렘넌트 집중이 필요하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주신 언약이 그 안식일을 회복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민영태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믿어지고 붙잡아지면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이 오게 되죠. 여러분들은 살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목사의 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들려. 그 목사의 말하고 나의 말, 나의 생각과 비교해 봐서 내 생각이 더 크니까 내 생각 따라가는 거라니까. 내 생각 따라가면 사단이 나를 속인,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이 가려져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기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흑암을 무너뜨리게 돼 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지금 전도자가 왜 토요일 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지금 토요일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주일날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일주일 동안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점검이 안 되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살아다 가다 보니까 2021년도 벌써 12월하고 둘째 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얼마만큼 이루어져요? 점검도 안 되죠. 코로나 시대니까 당연한 거죠. 나 힘드니까, 나 세워야 되니까, 나 치유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캠프,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해야 된다. 미래 캠프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 완전 복음. 이 세상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사망 상태, 죽은 상태, 사단의 종된 상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에게 종되어서 그 정신이 장악돼서 뭔가 사상으로 뭔가 이게 성공이라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라는 그 틀을 가지고 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 그게 진짜 알아지면 참된 눈물이 있는 그런 후대.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인생에 와 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뭔가의 상처에 잡혀서 그 착각된 그런 눈물을 흘려온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단에게 속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올바른 참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죠. 돈 때문에 뭐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고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병이 생겨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그 인생들이 그게 가엾고 불쌍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일평생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죠. 그 인생에게 참된 답을 주지 못하는 전도자가 그 주변에 없는 게 그게 불쌍한 인생. 그래서 참된 눈물을 24시 내가 뭘 정말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한숨 쉬고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고통의 때를 알고 그 고통의 때를 위해서 일평생을 드릴 그런 후대 렘넌트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미래 캠프. 그 눈물을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며 내 열심 가지고 내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캠프.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과 호흡과 그 말씀의 그 성취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 그러면서 중요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려가시는데, 교육자 중심의, 또 중직자 중심의, 또 렘넌트와 부교육자 중심의 그런 시대를 이뤄갈 수 있도록 중요한 그런 3단계의 그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기도. 그러면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자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 계속해서 세상은 뭔가 사단이 준 거짓 그 문화에 동화돼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화를 알고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문화를 그 흐름을 바꾸고 살려낼 그런 후대들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캠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래의 빛을 비추는 그게 미래 캠프잖아요. 기도를 가지고 빛을 비추는 그게 캠프예요. 달란트의 빛을 비추는 그게 캠프란 말이에요.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문화를 그 빛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때가 이르든지 어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영적인 상태, 올바른 그런 내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후대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준비된 렘넌트를 현장에 보내시려고 하신답니다. 지금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그 자기의 그 강력한 군사력 가지고 제압을 해서 그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부터 좀 똑똑해 보이는 똘똘한 그런 인재들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바벨론, 이 우상의 세상이 지금 인재들을 키워서 다 자기의 종 노릇하는 우상의 종, 사단의 종을, 문화의 종을 만들어서 그것을 더 자기들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그 일로 사용하려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다니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이 바벨론에 보내신 이유는 바벨론을 살릴 제자로, 그곳에 남겨진 자로, 숨겨진 자로, 흩어진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나라, 이 시대, 이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라면, 지금은 당장 눈알이 뽑힌 그 지도자들, 그 기성세대들, 뭔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힘이 없어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70년 뒤에 회복하게 하실 그 언약, 그것을 알고 거기에 진짜 복음,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나로 서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 한 명을 가지고 전체의 237 나라의 그 영광의 빛을, 그 복음의 빛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사건을 벌이실 것이고 그 일에 쓰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을 지금 알아야 되고 무엇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지 거기에 조금만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은 동일한 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왜 토요일 날 학생들을 모아서 집중시키겠다고 하는지, 진짜 미래를 바르게 아는, 지금 사단이 어떻게 지금 세상을 끌고 가고 있고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실제로 나의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언약으로 붙잡는 그 집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속에서 나의 것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이 찾아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그 미래를 알게 되어지고 무엇이 답인지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왕으로 세워져서 성전을 세울 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다윗에게.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돌팔매질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벌이신 사건 가운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가지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언약 붙잡고 있을 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는, 재앙이 막아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거든요.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거든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직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믿지 않은, 하나님 떠나버린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히는 정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모르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자꾸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돼. 육신의 어려움을 없애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병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무능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 못 얻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내가 위치가 보장이 안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찌질한 것 같고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니까. 세상의 문화에 지금 완전히 동화돼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왜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해요. 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받을 사람은 집중하게 만드셔요. 어떤 일을 벌이셔요.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끝까지 잡고 있는 그거 완전히 무너뜨리셔서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럼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왜 준비시키시느냐? 왜 후대들을 그 포로에 보내셔서 준비시키시느냐? 지금 기성세대들이 완전히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그것을 막을 응답을 주시려고 해요.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십니다. 기성세대에 와 있는 그 위기는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힘은 딱 놔두고 우리가 군대의 힘, 실제 실력 그게 없어서 그랬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그 실력 3번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보고 그 실력 실제 물론 실력이 뒤떨어지죠. 그래서 이 강대국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이 완전 무너지죠. 지금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비대면 시대 대비하지 못했고 뭔가 실제 교회가 실력이 없죠. 성도들이 실제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과 세상의 그 문화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죠. 그런데 그게 실력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요. 돈이 안 벌리는 문제가 아니라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을 모르는 거라요. 진짜 실제 사단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뭔가에 잡혀있는 그 문제가 사단의 문제다. 그러면 답은 복음밖에 없다니까.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서 말씀밖에 답이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뭐가 없는 게 문제고 뭐가 안 되는 게 문제니까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어. 지금 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뭔가가 할 그게 필요한 거지. 복음이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올해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10,000개. 아무런 감흥이 없지. 닫았겠지. 잘 안 되니까 닫았겠지. 나도 살기 힘들다. 나도 시험 지금 망했다. 내 미래가 지금 암울하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10,000개가 닫든지 말든지. 영적인 힘은 우리는 영적인 힘 그러면 또 뭘 자꾸 생각하냐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을 무너뜨렸던 그 비가 안 올 때 비를 막 오게 하고 비가 쏟아질 때 비를 안 오게 하고 이게 영적인 힘인 줄 알아요. 그게 영적인 힘이 아니라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 사단이 무너져야 돼.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 영적인 힘은 복음밖에 없어. 복음.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믿는 것. 그것만이 영적인 힘이다. 나머진 다 나 중심의 뭔가 신념과 뭔가 내 기준 가지고 그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 기준 속에 있는 거라. 흑암이 안 무너져.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 왜? 종교니까, 신념이니까. 그런 기성세대의 그 위기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 나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토요일 집중 꼭
되어지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은 5일째 근무에서 이제 4일째 근무로 이제 바꿔갈 것이다. 여러 가지 AI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런 것들이 바뀌어가면서 4일째 근무 점점 이제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산으로 둘러 놀러 다니거나 더 이제 집에서 콕 박혀가지고 뭔가에 중독돼서 집착돼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더욱 안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그런 세상 나갈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강대국의 엄청난 그 힘, 여기에 착각해요. 여기에 속아버려요. 이 강대국들의 그 횡포, 어떤 면에서는 이걸 동경하죠. 나도 저런 힘이 있었으면. 그러면서 이 강대국의 횡포에 상처를 받죠. 그 강대국을, 그 횡포,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가겠죠. 강대국의 횡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잡혔어요. 여기에 포로가 됩니다. 세상 나가 보면 뭔가 가진 자, 뭔가 힘이 있는 자,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뭔가 명예든지 뭔가 그 지위든지 뭔가가 있다니까. 그것을 이제 동경하면서 또 그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받는 나의 박탈감, 뭔가 나의 피해 의식 없는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딱 포로가 돼. 근데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것은 영적인 위기예요. 하나님은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다니엘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위기에 증인이 될 그런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동경하고 상처를 받고 그게 다 지금 우상국가, 우상, 세상, 우상의 문화 그 속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주변에 보니까 강대국들이 우상 숭배해서 자기들이 강해졌다고 그래요. 골리앗도 나와서 외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는 다곤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곤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여호와 믿냐? 나와봐라 나라 한번 겨뤄보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발발발 떨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뭔가 우리도 다곤을 믿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오겠지. 왜? 다곤이 우상이 아니라니까. 다곤을 통해서 내가 뭔가 강해지고 내가 뭔가 능력이 생기고 그게 우상이라니까. 내가 우상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내가 좋아야 되니까 내가 능력 있어야 되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뭔가 방법을 취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게 안 돼서 상처. 거기에 포로돼 있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우상, 그것 때문에 오른 그 어려움이 오히려 언약을 나타내는 그 시작이 되게 하시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이 세상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 떠나버리도록, 언약을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그 영적인 문제다. 그게 진짜 이해가 되어지면 그 영적인 문제는 뭔가 막 아우성치고 싸우고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니까.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이것을 언약을 붙잡는 시작으로 딱 붙잡은 그 렘넌트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어도 죽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 그 복음의 증인, 언약의 증인에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 이 우상에 잡혀 있는 그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다니엘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많은 백성들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저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찬양하도록 만든다. 왕과 모든 세상 앞에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부분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진짜를 알게 하시려고, 진짜로 주시려고 눈에 안 보이는 그 비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뭔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럴 걸 믿지만,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는 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만 답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하리, 내가 뭔가 돼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잡히지 않는다. 왜? 그건 나니까, 또 사단이 또 나를 붙잡고 있는 나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무리 그게 거룩한 욕심으로 교회가 잘 돼야 돼, 내가 뭘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중직자가 돼야 돼,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산업인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언약 붙잡고 있는 내가 행복한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완전한 거라니까. 그게 믿어지면 돼. 그러면 그 여정을 가게 돼 있죠.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거기에 잡혀서 산다. 말로는, 입술로는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자꾸 그러는데, 이 목사인 내가 자꾸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자꾸 잡혀서 간다. 말씀 따라 갈 수 없어. 그러면 흑암이 안 무너져. 재앙이 안 무너져. 그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체질,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날 누가 도와줘야 돼, 그걸로 계속 또 간다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을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후에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더 중요한 응답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이 있어요. 왜? 필요 없는 것은 주시지 않는 응답. 바울도 자기의 몸이 고쳐지기를 3번 깊게 아주 그냥 삼층천을 본 깊은 간절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게 크도다.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 응답을 주시죠. 지금은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응답도 주시죠.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진짜 완전 복음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완전 기도가 여러분들의 것으로 그래서 완전 전도의 그 삶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려지는 그런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올해